샬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함께 찬양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모욕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남들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들으시며 내게 하나치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빛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참되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많이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하루빨리 끝나고 또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예배 또한 많이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이겨낼 때 그 뒤에 있을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며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큰 은혜를 저희가 소망하며 그 큰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업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학업의 자리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신앙이 그리고 몸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의 귀한 바른 길잡이의 시간이 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어서 1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다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된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본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삭개오의 열정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향한 나의 열정, 우리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핵심은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요, 바로 환호의 길을 버리고 외면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십자가 구원의 방법이라고도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삭개오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전까지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돈으로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돈은 곧 삭개오의 우상과도 같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돈은 더 이상 그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방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유였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교훈을 매우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탕자 비유 또는 탕자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론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일단 탕자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탕자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한 편의 동화, 한 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 속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탕자 이야기 역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적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고 왜 그들에게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요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세리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리는 저번 주에도 잘 설명해 드렸어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직업인데, 이들은 어떤 공정한 세금을 공정하게 세금을 거둬들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들이 거둔 세금은 모두 로마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척 혐오하는 직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법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에 있어서 죄인은 단순히 사회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시선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리와 죄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요,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아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들이 무조건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는 비난은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죄인은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것이고요, 세리도 따지고 보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충분히 비난받을 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심지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 또는 울타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예수님과 어울릴 만한 그룹은 과연 어떠한 그룹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죄인입니까? 당연히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룹일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들 정말 거룩하다, 깨끗하다, 영적으로 훌륭하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릴 것만 같은데,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아니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수근거림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탕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의 독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 왜 그들과 어울리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그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부유한 남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요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개념이 좀 없죠. 페륜티어가 마스터를 넘어 이젠 챌린저를 찍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이라는 것은요 유산을 의미합니다.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빠 돌아가실 때 제가 받을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주세요 라고 이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뇌가 없죠.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뇌를 두고 태어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듭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러한 문외한 행동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참고로 이 당시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대략 전체 유산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둘째 아들이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흔히 둘째는 방탕하니까, 방탕한 아들이니까 집을 나갔다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바로 그가 방탕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탕함이요 아버지의 집 밖을 보게 만들었고요, 세상을 보게 만들었고,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마치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쾌락이고 만족이게끔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세상에 있는 저 자유, 저 쾌락 누릴 수 없어. 남들은 누리면서 희희낙낙하며 사는 것 같은데 난 누리지 못하네, 개부럽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 생각이 둘째 아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결국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는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게끔 만들었기에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누구와도 같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었던 죄인, 그리고 세리,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 즉 탕자로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집 밖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까? 자유를 외칩니까? 아니죠. 한 구절도 넘기지 못하고 재산을 낭비합니다. 15절과 16절에 가서는요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 돼지도 쥐엄 열매라는 먹이가 있는데 탕자는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나라에 정말 못 사는 인생을 비유할 때 개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탕자는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탕자는 후회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느끼게 되죠. 안에 있을 때는 벗어나고 싶었고 아버지의 통치가 답답했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귀찮은 건 줄만 알았는데 막상 집 밖에 나와 살고 보니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요목조목 따져보니 정말 아들 된 자격조차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18절과 19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은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요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 종으로서 돌아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시작한 방탕한 생활을 그치게 되고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놀랍게도 2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 페륜티오 레게노 찍은 둘째 아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날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하는 그 작은 희망을 갖고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내내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는 둘째를 만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는 자신을 종처럼 대해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이죠. 종처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금 탕자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 큰 기쁨이었습니까? 탕자가 효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어떻게 탕자가 효자입니까? 아니면 들고 튄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들고 튄 재산 모두 탕진해서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둘째 탕자를 보며 기뻐했던 이유는요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24절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과 아픔은요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00원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려니 합니다. 100원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어떤가요? 수업이 귀에 안 들어오죠. 다른 누군가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나,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나,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잃어버린 지갑, 잃어버린 핸드폰, 날 낙심시키고 실망시킨 그 무언가를 다시 찾는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이요 군대 저녁 선물로 부모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어요. 2010년에 갤럭시 아니고요 아이폰도 아닙니다. 전설의 옵티머스 1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저녁 선물로 선물 받았는데, 그런데 교회 그 형 누나들과 함께 목요일 마커스 집회를 가는 길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당시에 진짜 비쌌거든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휴대폰 잃어버린 생각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 내내 주님 휴대폰 좀 되찾게 해주세요, 되찾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와중에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부끄러웠습니다. 휴대폰과 한 영혼, 가치가 달라요. 비교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됩니다. 옵티머스 1의 브랜드는 LG이지만 한 영혼의 브랜드는 GOD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휴대폰을 찾기 위해선 그토록 마음이 닳고 다를 정도로 기도했으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다라는 사실이 절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한 영혼, 한 아들, 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마음이요,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가 개판망나니 같은 녀석들이었으니 집안이 평안히 찾아왔다 하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느끼셨을 거고요, 그 큰 상실감은 하나님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녀,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녀를 되찾았을 때 그 기쁨,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1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떠한 시선입니까? 그냥 얘네들 놀고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야 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세리와 죄인들이요, 먹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놀기 위해 그들을 받아주신 것일까요? 1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세리와 죄인들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먹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놀기 위해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싶은 그 마음에, 마치 아버지의 통치가 싫어서, 아버지의 울타리가 불편해서 잠시 아버지를 떠났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이야기 속의 탕자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세리와 죄인들 역시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치조차 없다라고 여겼어요. 복음, 말씀, 성경, 죄인 따위가 무슨 복음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겠느냐, 세리 따위가 무슨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은요, 탕자였습니다. 탕자,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 언젠간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것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 시각,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시각이며 하나님의 눈물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다 회개하기를, 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탕자는요,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의 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탕자를 애타게 찾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보며 감출 수 없을 만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머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기뻐합니다. 23절과 24절에 열린 그 잔치가 마치 우리의 예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기에, 그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이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예배가 무척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는요,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놀고 먹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죄인과 세리의 낙인으로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 그 시선, 그 사랑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혼인지, 어떠한 자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증받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내 마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이 시간 함께 갖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은 각각 어떠한 그룹입니까?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었으면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이 또 분반 선생님에게 Q&A 답도 잘 하고, 또 토요일마다 매주 하고 있는 줌 모임도 함께 하면서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있을 행사들도 또 재밌게 참여하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맙고, 또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